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박이 터지게 싸우죠. 무지하게 싸웁니다. 저 역시 2살 터울 동생과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싸움을 하면서 컸는데요. 보통 애가 아니죠. 네, 보통 애가 아닙니다. 눈을 봐도 이제 저거는 옛날 원래 오리지널 눈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엄청난데요. 예. 저는 그렇게 박 터지게 왜 내가 싸워야 하나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동생과 이렇게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싸움을 하면 혼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딱 오셔가지고 혼을 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잘못을 잘 따집니다. 잘 따져요. 저는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지만 이 부분은 이 친구가 잘못을 했다. 아주 잘 따지는 편이에요. 간혹 오빠니까 나이가 좀 더 있고 좀 세상도 조금 더 살았으니까 죄를 조금 더 동생에게 붙여서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은 잘잘못을 저희 집에서는 따지질 않아요. 뭐예요? 이제 아버님이 사상이 복음 사상 다음에 한 가지 사상을 더 가지고 계세요. 남자 사상입니다. 남자 사상. 그래서 남자 새끼가 이 사상이 조금 있으세요. 그럼 내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왜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다운 게 이렇게 힘든 건데?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내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살겠거니 해가지고 친구 집에 갔는데 이 비례동에 그 금성백조 아파트 옛날 오래된 아파트 있거든요. 거기 친구 한 명 살았는데 여동생이 똑같이 있어요. 둘이 박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가니까 엄마가 딱 오시더니 둘을 무릎 꿇혀놓고 울지 말고 또박또박 얘기해.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는지 이러는 거예요. 좀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 집은 다 내 잘못이니까. 그 사상이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래서 남자는 핑계도 될 수 없는 건가? 왜 핑계를 못 대지 남자는? 그렇잖아요. 핑계 될 수 있잖아요. 자기 피할 시대인데. 핑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핑계 됐을까요? 됐어요. 돼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캄프러치하고 합리화하려는 그 사람의 본능이 바로 핑계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핑계를 댔죠. 하지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화가 나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군대를 갔죠. 그런 상태에서 가서 분대장을 좀 일찍 달았습니다. 제 밑에 3명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담벼락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그걸 또 간부한테 걸려버렸습니다. 분대장 데리고 와. 전 너무 겁이 나서 이제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대원들을 했길래 어떻게 밖에 짜장면을 시켜 먹어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영화처럼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벌어주십시오. 그럼 뭔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핑계를 대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핑계 대는 걸 안 좋아하니까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만 벌을 받았습니다. 완전 군장을 돌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 핑계를 댈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에 핑계를 대면 안 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에 핑계 대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최초의 핑계가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9절에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아세요.
약속을 어긴 너 어딨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당황을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치졸한 대답을 해요. 진짜 치졸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치사합니다. 왜 치사하냐면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나아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 만들어서 내 옆에 나타났잖아요. 그 여자가 나 줬으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남자들, 목사님 한 번씩 남자들이 더 속이 좁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주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냥 하와는 좀 나아요. 넌 또 왜 먹었니? 했더니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깔끔해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배필, 그 아담이 바로 문제가 터지자마자 자신을 손가락질하면서 얘가 줘서 먹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뱀에게 핑계를 전가합니다. 이 핑계는요, 여러분, 아주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거. 하와가 뱀에게 했던 것은 13절이죠. 아주 본능적으로 이 핑계를 대버려요. 이 핑계를 여러분 왜 될까요? 핑계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벗어나기 위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게 템포러리예요. 아주 임시적인 방편이에요. 잠깐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대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인간은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린 인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던 그 인간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 대책이 뭐였죠?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걸 아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가렸죠. 근데 어떻게 돼요? 햇빛이 쬐면은 말라 비틀어져 또 사라져버리고 또 만들어면 또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 임시예요. 임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제 꼭 이게 손바닥 모양처럼 생겼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엮어가지고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인간의 대책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결국 발전해서 뭘 만드냐면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한 학문. 그 학문,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수학, 과학, 모든 학문의 근원이 되는 학문이 뭡니까? 필로소피잖아요.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보자라고 만든 게 바로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적 사고 체계에서 인간들이 살아왔고 우리도 태어났습니다. 그 사고 체계 안에서 찌들어서 살아왔어요. 복음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피가 이어져서 나이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고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고 체계에서 계속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의 대책이 아주 잠시 잠깐 핑계처럼 벗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무화과 나무잎. 그래서 이런 핑계대는 인간.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아담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너 왜 먹었니? 하와한테도 물어보셨잖아요. 너 왜 먹었니? 뱀한테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어요. 바로 저주 내렸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너는 평생 배로 기어 다닐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답을 바로 주세요. 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보여주신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처럼 잠시 잠깐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인간에게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의 피요. 뭐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인간의 대책, 너희들 대책 갖고는 안 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벨탑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냥 나에게 엎드려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핑계댔던 인간에게도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날 목사님들이 0.1% 하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이 언약의 복음을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리 택정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었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니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나와 공생의 3년을 함께했던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너랑 나랑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화장실도 가고 너와 나와 함께 기적과 이적을 많이 함께했고 근데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기가 밥에서 완두콩을 골라내듯이 메시지를 들어요. 그렇죠? 좋은 메시지는 웃음이 나요. 왜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질책하는 메시지도 웃음이 나요. 왜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니까. 똑같아요. 웃음이 나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그런 게 많이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막 그리스도 막 하면서 말씀 듣고 막 하다가 한 1년이 지나니까요. 저게 맞는 말이냐?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의 자녀 들어갔다가 마귀가 돼서 나온다고 막 이렇게 이런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부 나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냐면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한 주간 성취될 강단의 말씀 또한 전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나오는 산업인들은 산업인한테 주고 뭐 237 메시지와 세계복음화 강단, 전도학 메시지가 그 렘넌트를 주고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주는 게 아니고 237의 여정을 지금 우리 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그럼 응답 받을 수 없죠. 왜?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데요. 나에게 믿어지는 말씀이 아닌데요.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권사님인가요, 장로님인가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반으로 나눠서 쫙 적으신다고. 저는 그게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저건 너무 실천신학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그 말씀이 성취될 걸 믿고 있는 사람이,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내가 받는 이 강단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 삶 속을 통해서 그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답을 받고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모든 말씀들이 계속 지금 홍수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응답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될 게 나의 응답입니다. 나의 응답이에요. 간혹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조용히 끝내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용히 끝내보라. 그리고 내가 응답 받으면 끝난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오해할 수 있죠. 내가 응답 받는다? 나 중심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 깨닫는 거고요. 완전 오산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그게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가 해보라, 이게 내가 뭘 해버려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나의 응답은 곧 뭐다? 성령의 충만이다. 이것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그냥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이 느꼈던 것처럼.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나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나의 복음과, 이 나의 복음은 무슨 복음일까요? 그럼 내 복음이 있고 우리 장로님 복음이 있고 권사님 복음이 있고 이런 복음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체험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2022년인데 그 죽은 거랑 나랑 뭔 상관인 거예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나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언제 시작됐나요? 다메섹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사명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거죠.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다메섹에서 그 예수를 만났어. 그 이후의 삶은 이렇게 변했어. 이 얘기만 평생 하고 다녔어요. 나의 복음만. 이 나의 복음에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여기 스토리 없는 분 없잖아요. 다 계시잖아요. 다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나, 복음 받을 때 나, 복음 받은 후에 나. 그것이 여러분의 나의 복음의 스토리로 너무나 잔잔하게 누군가에게 젖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도예요. 그 나의 스토리, 나의 복음의 스토리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이 나의 말씀, 나의 응답, 나의 복음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전도.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이 말씀에서 시작해요. 이 복음에서 시작해요. 응답은 따라와요. 그게 응답이 뭐예요? 생명이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주체만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말만 따랐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나라는 게 나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응답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복음이 있나요? 다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 어떤 생각 들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사람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진짜 속으로 욕이 나오거든요.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요 특이점이 똑같아요. 항상 하얀 옷을 이렇게 위아래로 앙드레 김 선생님처럼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요. 백마를 타가지고 사진을 꼭 이렇게 한 번 찍더라고요. 그 진짜 그래요. 교주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왜 그렇게 그분들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방금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 죽으니까 하나님 부인 이제 믿자고 하고 사람 돌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언됐던 일이에요. 다 전부 다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농락당하는 시대. 그 시대에 왜 우리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가난할까요? 왜 이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들은 힘이 없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할 때 더러는 뭐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아세요?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 누군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나 사회운동가야 라고 했나요? 아니요.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그가 오시기 전에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인 뿐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잘못됐나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사회운동가였어요. 그냥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회운동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회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신비주의자인가요? 아닙니다. 그 엄청난 엘리사라는 제자를 남겼고 그 제자가 네가 무엇을 받기 원하냐 했을 때 그 엘리야 선생님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 2배요. 저는 그거 외에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멋있는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신비주의자. 그 다음 누굽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예레미야가 별명이 뭔지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진짜 남유다 그 시대에 끝나고 나서 완전 패역한, 완전 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국률을 설명하려고 했던, 눈물로 설명했던 그 예레미야인데요.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애주의자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은 박애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애주의자. 박애주의자 아시죠? 박애주의자는 평등을 주창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평등하고 감싸줘야 되고 서로 의지하고 그런 게 박애주의자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오직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한 번의 기회를 베드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이 기뻐하셨냐면 듣자마자 바로 축복을 쏟아 부으셨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바라는 건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요나니까 요나의 아버지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알게 한 거 아니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말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람이 알려줘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한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는 별명이고요. 게바죠. 게바.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반석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해석해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 고백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복음의 내용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겠다. 세계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에요.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단 말인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기도가 있을 때 나의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되죠. 저번에 이혜욱 장로님께서 브라질 도착하셨을 때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주목님 브라질 잘 도착해서 막 이거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딱 듣고 있는데 끊었어요. 네,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굳이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셨을까? 목사님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육신적인 눈치는 좀 없거든요. 영적인 눈치는 빠른 편이에요. 기도시키시는구나. 그게 바로 오는 거죠.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해. 너 기도할 타이밍이야.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인천에 도착하시자마자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자신감 있게 전화를 받았어요. 왜? 나 기도했거든. 속으로. 오실 때까지. 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 부탁을 받으면 계속 생각이 나요. 여러분 왜 많이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계속 그렇게 어떤 상황마다 말씀을 드리는구나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얼마나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거의 24시간 하시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는 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면요, 실제로 여기서 기도했는데 브라질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직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죠. 우리는 진짜 뭐 한 게 없죠. 이 오직 복음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우리가 오직 복음만 했을 뿐인데요. 이게 오직 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목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해도 대우가 달라지고 처우가 달라지고, 어른을 기쁘게 해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오직 복음을요, 믿고요, 누리고요, 전달하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잖아요. 이 오직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달.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도 은혜로 받았고요, 누리게 하시고요, 전달도 성령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나의 말씀, 나의 복음, 그리고 나의 기도, 나의 응답. 저는 세계로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간 오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